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말씀이고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대결한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성경들은 잘 몰라도 우리가 요나서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고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아마 다들 읽어보셨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할 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도 요나서를 알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알고 있는 요나서는 고래밥이었습니다. 고래밥. 큰 물고기가 한 사람을 잡아먹은 아주 잔인한 이야기를 그 친구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라는 것이죠.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우리 오늘 이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살필 때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매우 짧은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요나서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의 죄악을 낱낱이 밝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함이 하나님 앞에 이미 놓여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꽤 이 차원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별로 없으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할 때 미래를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냥 소위 말하는 정말 예언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예언자라고 할 때 이 예언자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 또 예언자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PPT 넘겨주시면 여러 군데 제가 준비해 놨거든요. 예레미야 1장, 호세아, 요엘, 아모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냥 쭉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 1장 1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모스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말하는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일어날 어떤 미래를 예언하고 점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우리 다음 PPT 넘겨주시면 한자로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 할 때 이 예자가 저 위에 보시면 미래 예자, 그 미래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저축 예금 할 때 그 돈 맡겨놓는 거 있잖아요. 그 예금할 때 예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듯이 우리가 잘 이제 이해해야 할 것은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미래를 막 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도 그런 예언자 중에 한 명이에요. 아까 우리가 요나서 1장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고 요나에게 임한 말씀은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죄를 알게 해라. 이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처음 잘 몰랐을 때 니느웨가 다시스로 가는 길 길목 어딘가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완전히 반대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니느웨인데 다시스는 완전히 반대로 저쪽으로 서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니느웨는 우리가 지금 다시스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인 남쪽을 이제 의미하고 당신은 땅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인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혹시 이 요나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좀 잘못돼서 그런가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친구 목사 중에 말레이시아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1년 동안 이제 단기 선교를 잠깐 갔다 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거 들어보니까 놀고 왔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그 쿠알라룸푸르 그쪽 다운타운 쪽에 가서 스타벅스에서 녹차 프라푸치노를 마시는 게 가장 이제 삶의 낙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스타벅스에서 이제 가서 이제 그날도 너무나 행복하게 스타벅스에 딱 갔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려고 Can I have 녹차 프라푸치노 please?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문 받는 사람이 What? 이러더래요. 녹차 프라푸치노 please? 이러 또 한 번 제 친구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또 What? 그러니까 제 친구가 내가 발음이 이상해서 그런가? 그래서 이 녹차라는 발음을 약간 꽈서 녹차 프라푸치노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녹차라고 하면 걔네들이 당연히 못 알아듣죠. 이제 그린티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어떤 이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이고 예언자인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의도적으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라고 하는 곳을 선택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다시스로 가는 이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맞아서 배가 거의 뒤집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같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막 자신의 짐을 다 바다에 던지고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막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요나는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배 밑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좀 약간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배 밑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요나를 깨웁니다. 야, 너 지금 물이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뭐하냐? 네가 믿는 신에게 좀 빌어라,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제비를 뽑아요. 한 명 제비 뽑아서 우리가 그 사람이 이 폭풍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밝혀내자. 근데 제비를 딱 뽑으니까 누가 뽑히니까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너 도대체 누구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요나가 그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1장 9절도 하루에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여러분 지금 요나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한 채 다시스를 향하고 있어. 그런데 이 요나가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이상한 언행이 불일치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요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요나가 나를 바닷속에 던져라. 나를 바닷속에 던지면 왜냐하면 이 폭풍이 나 때문인 걸 요나 본인 때문인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제 너희는 괜찮아질 거야. 아마 요나는 정말로 죽음을 각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안 된다 하다가도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까 요나를 바다에 풍덩하고 던집니다. 그때 우리가 놀랍게 잘 알고 있는 고레밥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꿀꺽 삼킵니다. 제가 지금 큰 고래라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이 요나를 꿀꺽 삼킵니다. 제 많은 어떤 학생들이 이제 이 큰 물고기를 고래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몰라요 뭔지. 근데 우리가 이 성경 이 요나서를 읽었을 때 처음 이 요나서를 읽었던 이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은 당시 바다를 굉장히 무서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어떤 인식 속에는 바다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괴물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요나서를 읽었던 이 유대인들은 요나를 꿀꺽 삼켰던 이 큰 바다 물고기가 아마 리워야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그 유대인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리워야단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나중에 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에게 요나를 뱉어내라라고 명령하셔서 요나가 이제 물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요나서 2장에 이제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요나의 기도가 시편의 감사시와 매우 비슷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00편이나 시편 136편 같은 시편 감사시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그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 요나도 이 뱃속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 끝까지 자신의 편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 요나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요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을 경험했고 다시 한번 물고기 바깥으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면 좋을 것 같은데 요나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 1장에서 요나를 불렀을 때와 똑같아요.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이제 두 번째 기회예요. 이제 피할 길이 없어. 한 번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피할 길이 없어. 이제는 이제는 니느웨로 가야 돼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나이가 지긋하신 저희는 이제 다 같이 그냥 전도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사역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다 같이 전도사님이라고 대학원에서 불렀는데 나이가 지긋이 있는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50대, 60대. 이제 사회에서 이제 뭐 자리 잡고 자녀들도 다 있고 자녀들 다 대학까지 보내고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랑 이야기해 보면은 그분들이 근데 왜 이렇게 늦게 공부하세요? 이러면은 그분들이 열이면 아홉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본인이 한 20대, 30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 자신이 뭐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해서 살아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와중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나이에도 이제 신학대학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하십니다. 이분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시험 기간에 전 도서관 잘 안 갔는데요. 가끔 자랑이라고. 가끔 이제 도서관에 이제 딱 가면은 그분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본인들은 이제 나이가 있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머리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팀별 과제 같은 거 또 있으면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시고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바로 이제 나중에 늦게 이제 신학하러 오신 분들. 저 같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되는 대로 막 성적도 막 되는 대로 그분들은 열심히 막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이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 정말 그 신대원에서 만났던 그 어르신들처럼 진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예언자 요나는 이렇게 말해요.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이제 망할 거야.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멸망할 거야. 라고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요나의 이 선포를 듣고 이 니느웨가 왕부터 짐승들까지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서 3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니느웨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다시 뒤로 물르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런데요, 요나 이 3장을 보면은 되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요나서 3장 3절 혹시 말씀이 있나요? 제가 해놨나? 없나요? 요나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읍이라고 말해요. 아주 큰 성읍이 바로 니느웨 그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아까 3장 4절에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다녀야 할 큰 성읍을 하루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하루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이제 학자들의 해석들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니느웨가 3일이나 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읍이다라는 의미가 진짜 3일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큰 성읍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요나가 하루 동안 다녔다는 의미는 진짜 하루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게 요나의 복음의 시작이었다라고 이해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나가 3일을 다녀야 하는데 하루만 전해도 충분했다. 요나가 하루만 다녔어도 그 안에 회개의 사건이 일어날 만큼 충분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제 해석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해석은 이 요나가 일부러 3일 동안 다녀야 할 큰 성읍인데 의도적으로 하루만 다니고 터덜 그냥 별 의미 없는 느낌으로 야 너니 이제 40일 있으면 이제 너네 망할 거야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에 많이 이제 이 해석을 이제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요나의 다음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나의 다음 4장에서 나오는 요나의 행동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해석 위에서 이 요나 4장을 읽어야만 그런 해석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요나는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요나가 이 니느웨에게 선포했던 하나님께서 너희가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멸망할 거다.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단어로 딱 5개의 단어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다녀야 할 큰 성읍을 요나는 딱 5개의 단어의 말로만 그냥 선포한 거예요. 야, 너는 이제 멸망할 거야. 40일 있으면 너는 이제 멸망한대. 이렇게 그냥 크게 어떤 대수롭지 않게 관심이 없는 듯 무성의하게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다음 요나의 모습들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요한복음이 사실 20장으로 끝나는 게 훨씬 깔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 그랬었어? 라고 하는 표정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21장은 약간 부록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20장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딱 명시되면서 거기서 끝나면 깔끔해요. 근데 21장도 사실 되게 훈훈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눴듯이 다시 새로운 이 베드로의 사역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요나서도 3장으로 끝나면 너무 깔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가 잠시 방황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고 그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너무 깔끔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요나서 4장이 있어요. 그럼 4장도 요한복음 21장처럼 훈훈하고 은혜롭고 기쁜 일이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요나서 4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요나서 3장 10절이 뭐라고 끝났는지 기억하시면 이 요나의 반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요나서 3장 10절이 뭐라고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멸망시킬 그 계획을 뒤로 접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그들을 용서하셨어. 그 다음에 요나의 행동이 이거예요. 요나가 뭐 하고 있습니까? 매우 성내고 화내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예언자예요.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요나의 태도가 이해가 가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원주민 선교를 잘하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여름에 이제 선차일드를 갔어.
그래서 선차일드에서 막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주민들이 막 무릎 꿇고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 원주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묻고 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제가 인간입니까? 제가 목사예요? 아니죠.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요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도대체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고 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면서도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당시에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고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아주 강력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없어져요. 그런데 뭐 지금 여러분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엄청 오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 전쟁은 더 오래 했고 끊임없는 침략이 아수르에게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아수르를 너무 싫어해요. 아수르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니느웨 하면 아수르고 아수르 하면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원수놈들, 내가 가장 없애고 싶어하는 저 나쁜 놈들,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 니느웨 놈들, 저 아수르 놈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내고 성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저 원수들에게까지 있습니까? 라고 요나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요나를 100번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신들의 원수가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면 진짜 화가 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요나의 태도가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가 왜 니느웨로 하지 않고 다시스로 갔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혹시나 니느웨 놈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니느웨에 미칠까 봐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요나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무 잘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자신이 아는 대로 행했더니 요나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2절을 말씀해 보면은 계속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내가 다시스로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서 나를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일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저 니느웨 놈들에게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일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요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더니 요나는 분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토라는 것입니다. 그 요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 요나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보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나의 뜻이 우선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굴까요? 김대혁이죠. 김대혁.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김대혁이 바로 오버랩됩니다. 아, 내가 요나 같은 인간이구나. 아, 내가 요나구나라는 마음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은 요나와 다르다고 자부할 수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엄청난 괴리가 있을 때 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사신다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요나와 다릅니까? 저는 너무 제 삶이 요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 잘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보고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요나를 보면서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저의 인생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의 삶이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우선되고 있구나라는 저의 이 처절하고 불쌍하고 가여운 인생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 믿음 없는 놈, 아이고 그래도 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가 돌아보는 것이죠. 나는 정말 요나와 다른가?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망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되기를 원하는 이 삶의 태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냥 뚝딱 하면 됩니까? 그냥 망치로 한 대 땡 맞으면 땡 했다가 이렇게 뿅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명의 인물이 떠올랐어요. 한 명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다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제 일화가 있는 이제 목사님이세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녀들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어떤 나쁜 사람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해지는 이제 일화로는 이 두 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범인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 앞에 이제 섰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저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안재선을 용서해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사람을 꼭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사형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양아들로 삼아요. 양자를 삼는 거예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 이것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또 한 번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될 수 있는가? 저는 이 손양원 목사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때로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살아내는 수고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냥 뚝딱 해서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내 양자로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삶에는 놀라운 그 믿음의 수고가 있어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수에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한센병 환자들과 평생을 함께 사셨습니다. 한 일화를 제가 들었는데 이 한센병 환자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고 옛날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해서 막 피부가 막 벗겨지고 막 엄청나게 이제 그런 무서운 질병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약이 나와서 완치도 된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는 뭐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격리돼서 살았던 시절이 바로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든 이 한센병 환자들을 어떻게든 낫게 하기 위해서 치료 방법이 뭔가 봤는데 그냥 어디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람의 침이 그 한센병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손양원 목사님이 들었대요. 그 말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병 환자의 한센병 환자 앉아 있는 한센병 환자의 발을 직접 그 발을 입으로 빨아서 그 고름 같은 걸 뱉어내고 그들을 그 섬기는 자리에서 그렇게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아주 유명한 일화로 알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낮은 곳으로 가라.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가라. 그들과 함께 살아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수고를 했습니다. 이 삶으로 살아내는 수고 끝에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신을 죽인 아들을 양자로 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수고가 없이는 그 결과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야?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한탄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수고가 있나라고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또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냥 단번에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제 습관은 손톱 물어뜯는 것이거든요. 제 습관은 성도님들의 습관은 뭡니까?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였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뜻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까지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나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습관은 무엇인가라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수고와 이 예수님의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요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 그것에 순종하고 그 뜻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수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내 뜻이 60이고 하나님의 뜻이 40이었다가 내 뜻이 55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45가 되고 내 뜻이 30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70이 되는 그 과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단번에 내 뜻 0, 하나님의 뜻 100%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수고와 끊임없는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안에 말씀을 살아내는 수고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의 삶을 보며 우리의 삶을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고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분노하고 탄식하며 나를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요나와 같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수고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안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큰 괴리가 있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엄청난 괴리가 있을 때에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